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1937년 8월 15일 묵상 중에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아주 예리하게 꿰뚫었고 나는 동정녀 마리아께서 성천하시는 순간에 느끼셨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성모님을 공경하는 예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동정녀 마리아를 비웠는데 그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사랑의 맹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분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 수녀의 모든 수녀들을 감싸 주셨다. 오른손으로는 미카엘라 총각 수녀를, 그리고 왼손으로는 나를 안으셨다. 다른 모든 수녀들은 그분의 발 앞에 그분의 옷자락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나의 수도의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모두 연옥의 불을 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각자가 특별히 다음의 특행들을 아주 잘 닦기를 원한다. 겸손과 온순, 순결,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연민과 자비의 덕이 그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은 후 수도 전체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고 나 혼자는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함께 남아있었다.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께서는 내게 하느님의 뜻을 키워주시고 또 그분이 지극히 거룩한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을 나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 딸아, 나는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모두 충실히 완수할 것을 강력하게 원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신심을 갖고 남달리 잘 완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희생과 번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라. 천상의 어머니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내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었다. 내 마음이 즐거우신 저 예수님, 저 영혼이 주님의 신성으로 채워질 때 저는 단 것이나 쓴 것이나 다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단 것도 쓴 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제 영혼 안에 제가 간직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2차적인 것들입니다. 1937년 8월 16일 영성체 후에 나는 위험스러운 모습을 하시 주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네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나의 현존을 느끼지도 못하는 몇 주 동안 나는 너에게 즐거웠던 순간들보다도 더 깊이 너와 일치하고 있었다. 네 기도의 충실함과 향기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흘러 넘쳤다.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 예수님이라는 말뿐이었다. 그 이름을 부른 후에 내 영혼은 다시 한번 빛과 깊은 묵상으로 가득 찼고 이런 상태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3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면서도 외적으로는 내 일상의 임무를 모두 다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나의 존재는 온통 가장 비밀스러운 깊숙하고까지 감동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행복하게 해준다. 그분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나 자신도 높이 들어 올려진다. 그분의 행복을 보면서 나 자신도 행복해진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나는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있는 무엇이 하느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지를 알 수 있다. 어느 순간이 이르면 나는 갑자기 구세주께서 찌르셨던 손과 발과 옆구리와 같은 자리인 내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그와 동시에 나는 그 영혼의 상태와 그 영혼이 범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나는 주 예수님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 열망을 갖는다. 오늘 나는 그 영혼이 참여하는 은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7시간 동안 쇠사슬 허리띠를 차고 있었다. 허리띠를 찬지 7시간이 되었을 때 그 영혼이 아직 고해 성사를 보러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체험을 했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육신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내게 허락된 한도 안에서 단식과 육체적인 고행을 한다. 교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내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한다. 정오의 죄에 대해서는 먼저 기도를 하고 내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선행을 한다. 이러니까 내가 알게 된 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성격에 따라서 바로잡는 속죄를 한다. 1937년 8월 19일 오늘 성전조비를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영원히 남다르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당신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세요라고 애원하는지를 나는 영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피가 내 안에서 끓어올랐다. 나는 내 안에 끓는 이 피를 절대로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불멸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라도 다 흘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는 이것을 요구하시지 않더라도 영적으로는 가능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 공로가 적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늘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허락을 청할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에 무척 걱정했었는데 바로 양심 성찰을 하러 가는 중에 영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내가 며칠 동안 고생을 하면서 애쓰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한순간에 할 수 있게 해준다. 8월 22일 동정이스 성령 바르바라께서 나를 찾아오시어 앞으로 9년 동안 영성체를 우리나라를 위해 봉헌하여 하느님의 분노를 풀어드리라고 명하였다. 이 동정녀는 별로 만든 관을 쓰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머리에선 관이 찬란한 빛은 칼에서 나오는 빛과 같았다. 흰 옷을 입고 흘러내리는 머리 모양을 한 그는 매우 아름다워서 만일 내가 동정녀 마리아를 전에 뵙지 못했더라면 이분을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동정녀들은 각기 자기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정녀들 각자에게는 독특한 미가 빛나고 있다. 1937년 8월 25일 오늘 손보고 신부님이 도착했다. 그는 30일까지 우리와 함께 머물 것이다. 나는 그를 만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뻤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하시는 일 때문에 얼마나 이분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약간 좋지 못한 일들과도 관련이 있었다. 신부님 미사를 거행하고 있었다. 그냥 승천하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께서 당신 오른팔을 십자가에서 떼시는데 그 상처로부터 빛이 나와서 신부님의 팔을 어루만지는 것을 보았다. 3번 미사를 드리는 동안에 번번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는 온갖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부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영혼은 수많은 고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전혀 놀라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대우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29일 오늘 나는 손보고 신부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자비 축일 재정도 많이 추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수녀님 수님 자신이 하나님 뜻에 관련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무관심의 상태와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수녀님은 전적으로 안도라시 신부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나는 그분과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녀님 혼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수녀님의 영적 지도자 의견을 들으십시오. 수녀님은 가능한 한 평화롭고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성화를 인쇄한 카드 뒷면에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인쇄하도록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호칭 기도와 비슷한 기도문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화의 뒷면에 인쇄될 것입니다. 좀 더 큰 성화도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에 드리는 9일 기도도 몇 페이지 있습니다. 주님 이 인쇄물들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좀 올려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매일 하던 일기 묵상을 30분이잖아요. 거의 대략 보면 30분짜리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원래 봐야 되는데 이미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쭉 이어서 또 들을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5개씩 이렇게 묶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합본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뭐지 새로운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약한 환자들이나 또 저도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입원하고 나면은 입원 병자의 경우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랬을 때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바우스타스의 일기와 또 그것에 관련된 것들을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합치니까 거의 한 2시간, 150분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바우스타스의 일기를 묵상하기 전에 짧게 한마디만 더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우스타 성령 일기를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종착지가 어디냐면 영혼이에요.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요.
영혼이 구원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사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원사함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저희 바램이랄까요? 이 권고라고 할까? 안타까운 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많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생각지도 안 하고 있다가 기도하던 중에 그냥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특별합니다 하고 뭐 어떤 뭐 나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다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많이 이렇게 여기서 신앙적으로 많이 가까워져 있거나 또 혹은 살아있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것을 아무도 아니에요. 영적인 도움을 저에게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했던 분들 그런 것들 참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문득 생각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할머니였는데 메주거리에 같이 갔다 왔던 할머니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모르는 전화인데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물론 그 본당 신고 할 때에 그때 본당 신자였죠.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지금 이제 거의 임종이 다 돼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꼭 한번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꾸라고 참 기쁘게 이제 나를 기억해 주니까 기쁜 일이죠.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듣기는 들어요. 듣고 이러면서 이제 말을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보고 싶었다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줘서 고맙고 기도해 줄 테니까 어쨌든 건강이 회복되든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짧은 말을 하고 이제 그 딸이 이게 그랬어요. 어머니 혹시 돌아가시거들라 꼭 연락을 해달라. 그러고 나서 임종이 다 돼갔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생각이 나길래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수선을 해보니까 임종이 다 돼갔다는 양반이 1년이 넘어도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찾아가고 이럴 상황이 못 됐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중에 기억만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예 연락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벌써 5년, 6년 정도 지나버렸기 때문에 벌써 돌아가셨겠죠. 그런데도 그 큰딸이 연락을 나한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의 삶의 끝트리에서 나를 위해서 미세줄 사람을 꼭 찾아보십시오. 정말로 가족들 가운데서도 안 해요.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억이 나서 자기들을 받쳐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못됐다. 큰딸이라는 사람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 임종에 대해서 뭐 다른 곳에 얼마나 미사 부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형태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대신 미사를 한데 봉헌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내일 미사를 드려줄까 싶습니다. 우리 삶이 이 세상 안에서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땅에서 살면 행복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헛것입니다.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유독 많은 영혼들에게 대해서 이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첫째로 보면은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서 이것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제들은 특히 이제 임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부들이 세례 미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것은. 그래서 적어도 저는 제가 죽을 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미사 드릴 수 있는 것을 딱 마련해 놓고 죽을 거예요. 누굴 못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 슬기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식들에게 뭐
유산을 많이 남겨줘야 되니 뭐 집을 줘야 되니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여기에서 공로를 차라리 쌓으세요. 그리고 임종을 준비할 때에 정말로 나를 미사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유산입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연옥 영혼들에 대한 부분들, 돌아가신 영혼들에 대한 부분들이 파울사선 일기 전체를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그 권유를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기에서 보면요, 이걸 참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고해성사를 주고 나면 고해성사를 제가 성사를 주잖아요. 그럼 고해성사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석을 줍니다. 보석을 주죠. 그런데 저는 꼭 반대로 상응하는 보석을 하도록 요구를 해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차대한 범죄인데, 그런데 보면 내용면을 보면은 정말로 뭐 억대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그게 아니라 뭐 아주 작은 것, 직장에서 일하다가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남은 음식점 가져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다 도둑질에 들어갑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어쨌든 밥알 한 톨이라도 다 남의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는 큰 대죄예요. 남의 것이라는 거죠. 남의 그것이 명확하게 지면 그렇다는 건데, 지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규범을 따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것을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양심적인 법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 때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죠. 남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피해는 아닙니다. 왜? 내가 시금치 한 단이 나왔는데 묻히다가 조금 남았으니까 내가 들고 와서 아이고 우리 아이들 좀 줄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왔어요. 그러나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물질적이거나 재물적으로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하늘 보이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죄가 됩니다. 그러면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저는 이렇게 해요. 얼마나치의 물건을 가져왔습니까? 한 사람은 한 2,000원어치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네이션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럼 생명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일까? 낙태에 관련된 것.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못 갚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중압감을 받게 되죠. 그러게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그때 저는 낙태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미생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희생해라 합니다. 상쇄시킬 곳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자비만 오로지 바라볼 뿐입니다. 그것이 강화하다고 생각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자비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공헌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생명성에 대한 건데, 저는 그게 상당한 것들을 이렇게 잘 줍니다. 잘 주기도 하고 또 다른 기도도 주기도 하는데, 반드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묵지기도보다 같이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그것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나갈 때에 그 사람에게서는 참 큰 은총을 받는 기회가 돌아오게 됩니다. 더 많은 은총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참으로 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 은총의 정도는 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맥락에서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다시.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죄에 대해서는 단식과 육체적인 고행을 한다.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고해성사만 봐야지 이게 아니고, 또 설사 고해소 안에서 보석을 신부님들에게서 받았다 하더라도 화사성에는 따로 육신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단식과 육체적 보행을 한다. 왜 단식을 왜 합니까? 단식하면 몸이 괴롭죠. 육체적 보행을 하는 것도 몸이 괴롭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효과가 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것을 상응하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못했다고 이 부분들을 내가 정말 어둠의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이 일을 저질렀을 때 육신으로 그것을 이 단식과 고행으로 채워놓을 때에 독수가 빠져버려요. 다음에 그런 유혹들이 올 때에 어둠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상하는 것으로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내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한다. 교만은 뭡니까? 머리를 바싹 세우고 있는 거죠. 바짝 세우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막 고개를 숙인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막 누가 나무랬는데도 머리를 바닥에 들고 막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너 도대체 잘못된 걸 알기는 아느냐 이러잖아요.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되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 신체 중에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이걸 숙인다는 것은 겸손합니다. 그러나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일어났던 영혼 안에 일어났던 교만을 주님 앞에 외적인 형태로서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례적 동작 안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죠. 사제수금 받을 때나 또 수도 성소 서원할 때에 바닥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먼지로 걸어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겸손함,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나 이런 액션들, 모양들은 전례적 동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에 정말 내가 주님 보시기에 교만하지 않았나. 교만은 어디와 반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순명과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순명하지 못했던 것은, 순명이라는 것은 장상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법 아니면 교회 규범이나 규칙 가르침에 위배될 때 그 불순명이거든요. 반대되는 게 교만이잖아요. 내가 잘났으니까 그건 안 지켜도 된다. 나는 내가 최고니까 주님께서 안 맞아도 된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을 거칠게 하고 거들먹거리고 이런다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서 교만하다 안 하다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영혼 안의 상태를 보는 거죠. 이때는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용서를 청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은 우리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정오의 죄에 대해서는 먼저 기도를 하고 내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선행을 한다. 자, 정오의 죄, 남을 미워하는 거죠. 정오라는 것은 분노라고 표현이 되고 그것이 있을 때는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노의 대상, 정오심을 일으킨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내가 다루기 어려운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선행을 한다. 특별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합니다. 특별한 선행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적인 선행이 아닌 특별한 선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도 중에 묵상하면서 무엇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안 맞은 답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알게 된 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성격에 따라서 바로잡는 속죄를 한다. 왜? 연옥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형태대로 거기에 형벌이 가해진다 그러죠? 분명하게 입으로 지으면 입에 대한 형벌, 귀에 대하면 귀에 대한 형벌, 눈으로 죄를 지었으면 눈에 대한 형벌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는다고 바사성 일기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보면은 그럼 그걸 빨리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여기서 속죄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바로 연옥벌을 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을 나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하죠. 바오사성의 일기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실천적인 교훈입니다.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요리책을 예를 들면 그냥 사진만 나와 있고요. 재료만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교리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 실천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오사성에는 보여줄 뿐 아니라 그 밑에 요리하다 보면 잘 아시죠? 보통은 대충 이렇게 손대중, 눈대중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요새 요리책을 보면은 레시피라는 게 있죠. 저도 가끔씩 활용을 합니다만 혼자 있겠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뭐 백설탕 뭐 한 숟갈, 그 다음에 뭐 간장 뭐 몇 스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대파 하나, 양파 반쪽, 뭐 마늘 큰 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때 용어도 어려워서 참 따라가기도 힘든데 그렇게 쫙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분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중불에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다면 그대로 쫙 하면 그 요리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바우스 성령의 일기는 이렇게 실천적인 부분들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딱 그려놓고 요리가 요거다 이거 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은총의 결실이라고 그러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우스 성령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거룩한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거룩한 뜻을 어떻게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바우스 성령의 묵상, 일기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바우스 성령의 일기 묵상을 쭉 해왔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요. 이 부분은 저도 잘 이렇게 한 번씩 떠올리게 되는 그 부분 중에, 글귀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단 것도 썩은 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제 영혼 안에 제가 간직하는 것도 다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차적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를 추구할 것. 그 위에 인간적인 것들은 다 버려도 좋다. 그래서 인텐시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도 지향이 뭐 산더미 같이 많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할 만큼 그런 고민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하면 가장 짧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에게 자비로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오늘 기도로서 해야 하나? 그러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이 추구하는 것이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영혼들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들이 청하는 기도는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것을 추구해 나가고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이 있느냐면 충실할 문제를 또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존을 느끼지도 못하는 몇 주 동안 나는 네게 즐거웠던 순간들보다 더 깊이 너와 일치하고 있다. 내 기도의 충실함과 향기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기도하면서 아무 감각이 없고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슬퍼하거나 혹은 잘못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청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찾으라고 애쓰는 그 용어는 당장 느끼고 보고 듣고 못해도 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충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실함 안에서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무슨 감동이 없고 내 기도가 잘못되어 간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일기를 큰 위안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보증의 수표예요. 끈기 있고 충실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불안해하고 또 내 기도가 무의미하지 않느냐라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성체 앞에 앉아있다면 예수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충실함과 향기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이 말은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해가는 요구는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충실한 사람은 뭡니까? 왔다 갔다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기도의 생활에서 영성 생활에서 감성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조가 되어 버리면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더 발전을 못해요. 그게 다음에 신앙적인 충실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감동을 받고 뭘 바라고 눈앞에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기를 자꾸 눈을 부릅뜨고 그것만 찾고 거기에 정말 웃었다가 울었다가 감동받았다가 또 허전했다가 이런 영혼들은 절대 성장을 못합니다. 절대 성장 못해요. 그건 빨래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마치도 음식을 잘 맛있게 끓여놓고 그 냄새에 취해서 배가 불러서 먹지를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해요. 잘 먹을 수 있도록 향이 나는 거죠. 그 향기만, 그 냄새만 따라가다 보면 허기져서 죽습니다. 실천적인 거죠. 먹는다는 것은 그 다음 과정으로 반드시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어느 순간에 쭉 충실하게 하다가 싹 성령께서 걷어가 버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선물이라든지 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라고서 사랑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한 번 더 깊이 있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 개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또 충실하게 자비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정말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현명한 지혜를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저는 당신과 있다갑니다라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반드시.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서리하면서도 내가 언제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잘 받아주실 수 있고 또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남은 시간 주님께 필요한 청청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